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9월달 새벽언신의 말씀의 제목은 내용을 가진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 외에는 다 바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환란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었고요. 그 환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막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에까지 제자들이 왔는데 거기에서 헬라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게 됐죠.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잘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제 파송을 하죠. 가서 알아봐라. 그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야,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냐?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몰려드는데 이 바나바가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막 말씀을 전했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죠. 바나바가 야 혼자 이거 사역할 수가 없다 해서 그때 고향에 내려가서 집거 생활하고 있는 사울을 이제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실은 너무 예루살렘에서 막 설치고 해서 고향에 좀 내려가 있으라고 사도들 권면해서 내려보냈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전도자가 되었고 유대인들한테 막 논쟁에서 이기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사도들이 이 사울을 고향으로 내려보냈죠. 그 고향에서 조용히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울, 그분이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을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둘이서 같이 1년 정도 이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이제 붙게 됩니다. 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뭔가 달라. 이런 별명이 이제 붙게 됐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섰냐면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들닥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본 교회를 보조할 정도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본 교회에 보낼 정도로 아주 든든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죠. 지교회가 본 교회를 올바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교회라는 단어는 땅지자인데 결국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그 땅을 살리려고 세워진 교회가 그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이 흩어져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 나중에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가 파송받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전도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축복 또한 크게 내려주셔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나중에 사도행 13장에 가보면 드디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처럼 똑같은 지교회가 세계 곳곳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지역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밀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런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준비해놓은 제자들이 지역 곳곳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를 지역 곳곳에 예배해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선교사로 파송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또 마게도냐 또 나중에는 이 로마까지 가서 결국 지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다. 근데 뭘 가르쳤을까? 그죠? 그것은 네 가지를 적용시켜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가진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네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그리고 내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제자에게 똑같이 적용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월달에는 꼭 여러분이 개인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시고 또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적용시켜서 크리스찬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름받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전도해 보면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보면 뭔가 시험에 든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었냐? 잘못된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짜 신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대로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그리스도인 운동을 펼쳐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에 4가지를 적용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세우자.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적용을 하고 부정하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근본 해답입니다. 인생 근본 해답. 이 인생 근본 해답을 가진 사람은 답을 줄 수가 있죠. 왜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과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재앙을 막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성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문에 다가오는 저주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까? 근본 해답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TV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마귀란 놈이 또 가서 일이 저질렀구나. 이게 다 보여요. 곳곳에서. 저지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완전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구나. 왜냐하면 자기들 힘으로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그 원죄라고 하죠. 또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저주. 이걸 다 끝낸 분이 그리스도다. 그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재앙을 다 끝내버리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답으로 딱 갖고 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꼭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3가지에서 우리들 찾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가 인생 근본 해답이구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은 다 살아났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이 구브로 구레네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한테 복음 전했는데 막 몰려들기 시작해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환란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이닥쳤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된 경제의 축복 주셔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됐다. 구별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죠.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가 묻혀지면서 이 복음이 묻혀지면서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흑암의 땅이 돼버렸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부터 이 사마리아 땅은요 완전히 복음 실종. 근데 그 땅에요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님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마리아에 역사하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사람들에게 붙었던 악신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사람들의 병이 낫기 시작하고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사도행전 8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땅의 재앙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모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된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아내시고 적용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가는 곳마다 선포하시고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세계 역사 흐름을 아시죠? 이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서 유럽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야만인 땅이 완전히 복음의 땅으로 바뀌게 되고 그 유럽에서요 전 세계로 막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 미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죠. 젊은 나이 때요.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증거될 때마다 여러분 그 땅에 재앙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영적 문제 해결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와서 복음 전하자 이 땅의 역사도 우상이 꺾이면서 재앙이 떠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현실을 볼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고 증거하게 되죠. 제가 현장에서 또 제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늘 내가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리스도를 답으로 제가 증거하며 살 때 성령께서 늘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저는 현실의 모든 문제에도 그리스도가 답이고요. 또 제가 현장 가서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누려지기를 축원하고 또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리스도야만 된다. 이게 답이 여러분 딱 나야 되고요. 어느 정도냐? 오직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딱 각인돼야 됩니다.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각인돼 버리면 여러분 승리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안 이뤘다고 하면 안 되죠. 다 이뤘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늘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내 삶에 그리스도를 늘 적용하는 거. 그게 너무 시급한 거예요. 그리스도 먼저 적용해야 여러분 성령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 살아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늘 여러분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조금 더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답이 나버려야 돼. 복음을 늘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다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일터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흑암 세력이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미션을 딱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요.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고 오라고 그랬구나. 나의 미션이 딱 발견돼야 돼. 24시간 미션을 들을 정도로.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령 충만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 사람 그리스도 있냐 없냐 이걸 딱 봐야 돼요. 왜 이 땅은 문제가 오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시냐? 여기에 그리스도의 나라 세우기 원하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하는 주업이 뭐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고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성령 충만 받고 성령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생 근본 해답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 줄 수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 이걸로 딱 이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고요. 어디 가는지 답이 보이니까. 근본 문제가 답이 보이니까. 그리스도 없어서 문제 온 거고, 그리스도가 답이고, 이게 딱 결정난 사람은요, 딴 거 안 보입니다. 결국 답을 줘야 되겠다. 그걸 적용시켜줍니다. 그걸 무리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내게 먼저 적용이 충분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가 수영을 잘 해야만 수영을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지. 나도 수영에 얼렁뚱땅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는 사람이 압니다. 이 사람 이거 엉터리 선생이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충분히 적용이 되면 저절로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됨을 확인하시고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9월달에 꼭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적용시키는 게 뭐냐? 전도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나만의 전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상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요. 정말 자기만의 전도를 갖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회를 해도 성공하고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직장생활에도 성공하고 결혼생활, 가정생활에도 성공하고 후대도 성공하고 진짜 이거 그냥 성공이 다 돼버려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된다는 말은요.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분명히 답을 가진 사람이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성령님들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전도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없는 많은 현장에 복음전을 전도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꼭 청년들은 자녀를 낳으면 뭘로 키우라고? 전도자로 키워야 된다. 그럼 내가 먼저 전도자가 돼야 돼. 다 전도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전도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렸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 언약을 다 붙잡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단이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정신병 있는 사람들, 그 귀신 들려갖고 정신병 온 사람한테요, 창세기 3장 읽어주잖아요? 이상하죠? 창세기 3장 15절을만 탁 뛰어넘어갑니다. 희한하죠? 그것만 안 읽어요. 14절까지 읽어. 딱 멈춰요. 그리고 읽으라고 해도 15절 안 읽고 16절부터 읽어. 희한하지. 이게 아는 거요. 지가 대가리 깨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지. 예.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직장 현장마다 방주를 지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지역살리는 방주가 돼야 되고, 그 언약을 다 붙잡고 노아가 시대를 살린 겁니다. 비록 뭐 자기 포함해서 8명밖에 못 살렸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답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새로 나온 성경에는 희생이란 말이 빠졌는데 희생 제사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피제사. 그 피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재앙이 넘어가는 피, 어린 양의 피. 바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을 때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흑암에 노예된 사람이, 질병에 노예된 사람이, 가난에 노예된 사람이 이 피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영원한 해방이 일어난다. 그 이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천자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받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쫙 열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합니다. 네, 죽은 자를 기도하는데 살아나고.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되는 걸 악착같이 막는다. 막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막는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영적 사기꾼이니까 거짓말장이니까 속인다.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 이놈이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전하는 것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리스도 없는 모든 곳에서는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있는 모든 곳에서는 사단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막 재앙시대 왔고 이미 곳곳에 재앙이잖아. 거기다가 교회는 막 엉뚱한 짓 합니다. WCC 막 이런 거 합니다. 종교 통합운동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래갖고 그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해서 갈라져 나와서 제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했는데 다시 카톨릭 가서 우리 다시 합치자 그러면서 가갖고 마리아 숭배 같이 뭐 동조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WCC입니다. 그런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나라 재앙이 막 닥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잘못하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막 적그리스 운동이 일어나고 통합국가 운동이 일어나고 가장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 없는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곳에 재앙이 오는데 그리스도 없는 목사들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건 뭐 심각한 재앙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일과 유럽이 망했는데 영적으로 황폐해졌는데 미국이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그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냐? 이 전도를 여러분이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나의 전도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전도가 시작됩니까? 전도의 참된 시작은 신앙 고백부터 시작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정말 제가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정말 증인되기 원합니다. 이때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결단을 딱 하는 순간부터 자세가 달라져요. 막 업다운하고 불신하겠다 이런 거 사라집니다. 전도자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전도해요? 그죠? 전도자가 그럴 시간 없잖아. 일단 영적 문제가 막 치유되기 시작해. 업다운 같은 게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러분이 막 진짜 전도자로서 결단하고 증인으로서 다 결단할 때 여러분 증인으로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막 모든 게 감사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화평이 탁 옵니다. 그 평안함이 와요. 그 전도를 이해하면 막 천지개벽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바울이요 이 전도를 이해하고요 갔더니요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 구원 주려고 작정된 자가 현장 곳곳에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거 찾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전도가 나오잖아. 막 가서 막 진돗개 내고 막 한번 물면 넣지 마라 막 이런 거. 아니고 영생주식 작정된 자 아니고 뭐 시간표 아니면 놔줘야지. 그거 갖다가 뭐 진돗개처럼 물고 뭐 해라 막 이렇게. 한 번 물면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사람 질리게 만든. 걔가 억지로 교회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근본 내용을 바꿔줄 수 있어. 내용을 줄 수 있어야지. 라이터 전다. 괜히 치는 라이터 탁 뜨겁지. 지옥은 이렇게 뜨거운 것이야. 별 희한한 전도가 다 나와요. 뭐 예수님을 갖다가 무슨 또 뭐 고구마 전도 무슨 고구마처럼 뭐 찔러라 빼라. 이건 나가서 찔러봐라. 하여튼 별 희한한 말이 다 나와요. 성경에 다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내가 준비가 돼 있어. 복음만 바로 전하려고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주로 작정된 자를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딱 이 빌립보에 갔네요. 루디아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딱 청종하면서요. 마음을 주께서 활짝 열하고 복음 딱 듣게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쫙 펼쳐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주민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하면서 전도자를 감고 자기 집에 있게 하면서 우리 집을 지교회로 내놓겠습니다. 우리 집을 빌립보사의 교회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탁 움직이니까요. 막 귀신 들린 점쟁이도 달라붙었고요. 막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점쟁이인데 예수 이름을 귀신이 쫓겨나가 점쟁이가 치유되고요. 그 지역의 중요한 공무원 간순의 집이 막 다 복음 받고 감옥 갇혀서 전도하다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간순의 집이 다 복음 받는 역사. 전도자한테는요, 막 엎어져도 막 뒤로 자빠져도 막 사방이 다 하나님 계획이고 응답입니다. 전도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정말 성령 도움 받으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사도행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연약하고 무능한 초대교회 하나님 15나라로 선교의 문을 쫙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이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지역 곳곳에 제가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모든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냉수한 것이라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냉수한 것이라도 전도자 대접한다.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오늘 저한테 새벽에 우리 민성씨가 냉수를 대접했는데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떠서 줬던 날랐던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 금세
내세 영생 당연한 거.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축복을 줄 겁니다. 그게 전도자에게 주신 응답이다. 세 번째 적용할 거, 기도를 적용하는데 기도는 누림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뭐라고요? 누림이다. 어떤 목사님은 노동이라고 하면서 8시간 이상 자기 기도한다는데 다 그 목사님처럼 막 교회가 처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일해야지, 여러분은. 그죠? 8시간 기도해서 무슨 세계보험합니까? 24시간 해야지. 안 그래요? 중은 염주 돌리면서 하루 종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노동이 아닌 기도는 누림입니다. 행복입니다. 기도가 행복하다. 그 사람 자기만의 기도를 찾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기도를 모르면 세 가지 문제가 와요. 반드시 어딘가에 중독되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집착하게 되든지, 아니면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사람이 힘이 빠져갖고 무기력해지거나 자기 생각으로 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거나, 또 주변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갖고 여론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휩쓸려 가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적용하세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내 삶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무슨 기도하면 돼요? 세 가지 기도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딱 여러 번 만에 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 대충 있잖아요. 몇 시 몇 시 안 잡아도 돼요. 딱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낮 시간에 빈 시간 찾아갖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식 기도입니다. 나만의 가장 행복한 시간, 비전을 누리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딱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딱 붙잡고 확인하는 시간. 그게 정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현장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24시 기도로 가세요. 정식 기도가 정착되면서 24시 어디 가서? 현장 가서. 여러분 일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 직장 가서 24시에 쫙 움직이는, 차 타고 움직이면서 직장 가서 일하면서 24시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모든 거 기도로 연결시키고, 일도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신 미션을 기억하고, 알았죠?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미션을 기억하고 24시 미션을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 꼭 누리세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24시를 넘어서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는 성령 충만을 딱 받는 시간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25시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나님께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알았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게 하나님 능력이요. 그죠? 1000년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 25시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요 다른 힘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주는 힘이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여 착착착 생각나게 하면서 여러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다른 힘을 체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막 성령 충만해져갖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아갖고 권능 받고 증인되는 하나님 주는 다른 힘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명철이 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으시고 오직 세상을 이기는 오직의 축복을, 세상을 이기는 유일성의 응답을, 세상을 이기는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여러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바울이 누렸다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는 3차원의 세계를 누리는 기도까지. 그죠? 진짜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비밀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기도를 차근차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요 현장을 뒤집는, 사람 변화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알았죠? 끝으로 말씀 적용.
말씀은 곧 뭐냐? 창조적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창조적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자외 날 썼다. 그러면 예리하여 혼령 관적 고수를 찔러 쪼개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요. 다른 걸로 꽉 차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요. 세상 체질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체질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체질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배운 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이런 걸 꽉 차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았죠? 각인된 거 많아요. 그 각인된 걸 싹 다 뭘로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꼭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세요.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적용하세요. 그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해봐요. 그리고 적용해봐요. 그럼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9월달 내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이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말씀을 적용시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는 제자 훈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내용을 가진 제자로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고 제자로 세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 교우들이 9월달에는 내용을 가진 제자로서 자신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복음이 적용되어 다른 사람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매 걸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9월달에도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의 발걸음 위에 전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